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 우리 앉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어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시아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7개 교회만 편지를 보냈어요. 상징성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상징적으로만 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니까요. 그 중에 7개를 뽑은 것이 사실성과 더불어서 완전수라는 7이라는 교회의 완전함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7편지 중에 4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가장 긴 편지예요. 7개의 편지 중에 가장 긴 편지인데 가장 작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커서 긴 편지를 보낸 것은 아니라는 것. 대개 시작하는 그 편지들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두아디라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이 계시록에 처음 사용되었어요. 7개 편지 중에는 유일하게 두아디라 교회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특징이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표현들 중에 두아디라에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두아디라의 수호신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신이죠. 이 아폴론 신은 사업이 번창하게 하는 그러한 신이기도 하고 황제를 보호하고 수호하는 신이라고 알려지기도 하는, 그래서 아폴론이 동전에 새겨지기도 하는 그런 신입니다. 북한하고 비슷하죠.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 이런 식으로,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이 그 두아디라의 수호신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진짜 두아디라의 수호신이냐? 누가 진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는 신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제우스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눈이 불꽃 같고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참 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서, 특히 7교회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서 되게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예상을 빗나간다고 할까요? 칭찬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교회들은 책망을 받고, 책망받을 거라고
예상되어졌던 교회들은 칭찬을 받고 이런 좀 예상을 빗나가는 주님의 판단이 참 다르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평가 좀 다를 수 있겠다. 항상 다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걸 보면서 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못 보는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 자신을 잘 못 봐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꼬라지를 못 봐요. 자기에 대해서 되게 좀 관대해요. 대부분. 다른 사람은 잘 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티끌까지 잘 보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보도 못 봐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어리석은 인간이죠. 네. 계시록에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주님은 제대로 보세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주님이 우리 자신을 볼 때 뭐라 평가하실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속하게 추적해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신속하게 가까이 오셔서 도우시기도 하는 또 발이 빛난 주석과 같으니까 피곤하지 않으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능력 또 영광스러운 빛나는 모습을 강조하고 싶겠죠. 특별히 이 두아디라 지역이 구리 세공, 그 다음에 염색, 옷감 같은 거, 두아디라 하면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 여집사님 생각이 나요. 두아디라 출신이었거든요. 두아디라에서 빌립보 지역, 그 근처 도시들 다니면서 무역하고 장사를 했던, 그래서 군사적 요충지여서 외세 공격도 많았지만 이 지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지역이었을 것 같아요. 자, 19절 보시죠. 칭찬이 와요. 물론 칭찬이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바로 책망으로 가는. 네, 근데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은 뭐예요? 19절이에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러면 5가지 같지만 사실은 사업을 따로 떼는 게 좋아요. 사업이라고 말했지만 직역하면 너의 행위들. 네. 그래서 너의 행위를 아노니 해서 끝에 보면 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그 행위들이 첫째 사랑, 둘째 믿음, 셋째 섬김, 넷째 인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두아디라 성도들이 행한 일들, 그 행위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아노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이 우리의 행한 것들을 다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뒷담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 난 비판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이 투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은 거예요. 뭐가 많았어요? 사랑. 점점 사랑이 더 발전한 거죠. 부부가 결혼해서는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식고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는 부부가 있는 반면 그래서 이혼하고 갈등이 많고 싸우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발전하는 부부가 있어요. 후자가 좋죠. 네. 처음에는 뜨거운데 점점 형식화되고 타성에 젖어서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좋아진 교회예요. 사랑이 더 풍성해졌어요. 믿음도 더 좋아졌고요. 섬김도 더 풍성하고 많아졌고 인내, 참고 견디는 것들도 더 많아졌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랬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예요. 처음보다 사랑이 더 많아졌어요.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이 4가지 요소에 있어서 우리에게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실망하고 형식화되기가 쉽지 사랑이 더 점점 발전하는 그래서 열의 7, 8, 9 부부는 사랑이 식어요.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부부가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풍성해지고 발전해 나가요. 더 많아져요.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처음에는 참는데 점점 못 참아요. 할머니들이 권사님들 왜 이렇게 버럭버럭 하시나 이제 참는 게 싫은가 봐요. 인내하기 싫은 거죠. 작은 일에도 이렇게 젊으실 때는 너무 참고 살아서 그런지 반대해야죠. 인내, 참고 견디는 게 점점 더 많아져야죠. 그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두아디라 교회가 한 거예요. 네. 책망할 것,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여자 이세벨 하면 이제 아합 왕의 부인이죠.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이 오므리 왕조인데요.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태평성대기였어요. 경제력도 좋아졌고요. 군사력도 막강해졌고요. 오랜만에 북이스라엘이 안정적으로 되게 번성하고 있을 때 이 오므리가 자기 아들,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아합의 와이프로, 자기 며느리죠. 북쪽에 시돈의 왕의 딸,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려왔어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울 수 있죠. 더 큰 나라와 혼인을 통해서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이었을 거예요. 정략적 결혼을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이세벨이 시집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다 죽이고 나 혼자 남았다고 그런데 나도 죽이려고 한다고 이세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할 정도로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를 남겨두셨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두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어나자 빠졌을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됐던 게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세벨 하면 사악함의 대명사이면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우상 숭배, 영적 타락의 대표적인 이름, 대명사죠. 이세벨. 그래서 여자 이세벨 하면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모든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죽이고 순교시키는, 박해하는 이 사악함의 대명사예요. 왜 여자 이세벨이 있냐면 이 두아디라라는 조직이 지금 농협이나 수협같이 축협같이 길드라고 해서 협동조합 형태의 경제 조직이 있어요. 대부분 로마의 도시들이 그렇다고 보면 돼요. 어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들지 않으면 시골 분들이 농사 지어서 농협에 뭐 쌀이나 과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공매로 해야만 판로가 열리잖아요. 거기에 함께 하지 않으면 되게 막막한 거죠.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 아닌 거죠. 그런 길드라는 협동조합에 대부분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입하지 않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폴론 신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이런 식으로 숭배하게 하는 그런 것처럼 여자 이세벨을 교회에서 용납했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니까 단순히 우상 숭배에 그래도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나?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 그럼 다 굶어 죽어? 이런 식으로 타협하게 만들면서 비성경적, 이단적 우상 숭배를 허용하도록 부추기는 잘못된 교사죠. 거짓 선생을 교회 안에서 용납했다는 거예요. 왜 용납했을까를 하면 세상의 박해나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겠죠.
그 여자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꿰다라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행음하게 하고, 이 행음한 게 이제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간음과 윤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성적인 범죄를.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가 난잡한 그런 성행위가 동반되거든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그래서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지 않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상의 축제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축제에 참여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함께 먹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가입하게 된 것이죠. 이런 여자 이세벨, 예컨대 지금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같은 여자죠. 예, 안상홍이라는 안상홍은 이미 죽었어요.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에 무지하냐면은요. 네.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앉는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예수님 태어날 때 영원토록 다윗의 위에, 다윗의 왕 위에 앉아서.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밖에 공생애를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다윗의 위는 40년인데 3년밖에 안 됐지 않냐. 근데 안상홍이 30살에 침례를 받고 67살에 죽어요. 그 37년 했잖아요. 그래서 안상홍의 37년 더하기 예수님의 공생애 3년 해서 40년이 되잖아요. 다윗이 40년 왕했거든요. 다윗의 위, 다윗이 왕으로서 재위한 기간이 40년이니까 예수님은 3년밖에 공생애가 안 되지 않냐.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역이. 37년 어디 갔냐. 안상홍의 침례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30살에서 67살, 67살의 안상홍은 부산에서 국밥 먹다가 식당에서 죽었거든요. 1988년에 우리 올림픽 하고 있을 때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계룡산에 모여가지고 안상홍 다시 재림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재림 못하죠. 지옥에 있는 안상홍이 어떻게 재림을 해요. 그래서 책이 하나 써졌는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책 제목이 그렇게 좀 길어요. 연기됐다. 그러면서 안상홍이 지금 하나님 어머니를 믿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얼마나 또 웃기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면 안상홍과 같이 하나님, 남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상홍, 여자들은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의 형상.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창조됐다. 이런 거 하는데 수십만 명씩 믿어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빠져가지고. 그래서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님, 성령 안상홍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성령님들이 엄청 많아요. 이만희도 보혜사 성령이에요.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가르쳐요. 이런 식의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꿰어 우상숭배, 영적인 타락에 동참하게 하고, 그 장길자는 원래 부인이 있고 안상홍이도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딸들도 있고, 근데 목사하고 같이 몇 박 며칠씩 전도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여집사가. 그 목사는 가짜죠. 안상홍은 사기꾼인.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다른 교회로 옮겨라. 왜 이상한 짓 하냐? 그랬더니 이제 두 가정 파탄시키고 장길자는 딸들 데리고 안상홍하고 불륜을 저지르다가 그런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지금 하나님 어머니가 돼가지고 그런데도 수많은 신도들이 하나님으로 추종하고 따라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하나님 언제나 심판부터가 아니라 회개부터. 회개할 기회를 줘요. 주셨는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간음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심판하시겠죠? 세 부류로 나눠서 심판하시는데 첫째, 그를, 원문은 그녀예요. 이세벨이죠.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은 침상에 던질 터예요. 침대에서 편히 자라는 게 아니라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거니까 죽도록 아픈 거죠. 질병 가운데.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게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두 번째,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자들은 아직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중이에요. 그 이세벨은 회개할 기회 없이 침상에 던지고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 침상에 던진다는 것하고 비슷한 표현으로 큰 환난 가운데. 그 다음 세 번째, 사망으로 그 자녀들을, 그러니까 음녀 이세벨의 자녀들, 이제 추종자들이죠.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그 이세벨에게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제자 그룹은 회개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니 죽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예, 이건 투아디라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교회가. 이단의 문제를 놓고 대충 덮고 넘어가면 모든 교회는 위험해져요. 거짓된 가르침 말이에요. 비성경적 가르침. 너무 많아요. 저희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숙제 내줬어요. 그룹별로. 한국에 나와 있는 방송하는 목사님들과 책을 낸 설교집들을 조사해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성경 해석, 설교의 성경 해석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분석해오는 숙제였어요. 그냥 우리가 뭐 다 옳은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그룹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많으면 90%, 적으면 70% 목사님들의 성경 해석이 틀렸어요. 지금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한국교회 설교의 70%, 많으면 90% 이상의 성경 해석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비성경적 가르침, 공부들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냥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위험해요.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신천지 교인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교회 개혁을 거부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죠.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사람들은 속아요. 말솜씨에 속고 언변이 좋으면 겉모양에 속지만 주님은 뜻과 마음을 살핀다. 이게 철저히 알아본다는 거거든요. 숨길 수가 없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정하게 판단할 거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가 살았던 대로. 그러나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예.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것이니까 겉으로 피상적으로 따른 게 아니에요. 아주 깊이 빠져든 거예요. 그 사탄에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빠져든 성도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두아디라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지금처럼 너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된다는 거죠. 다만 너희에게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다시 재림하여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붙잡아라. 빼앗기지 말고. 여기까지가 이제 몸통 글이고요. 26절 마지막은 또 똑같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긴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거죠.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키고 말씀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공동체 내에서 이세벨의 거짓된 교훈을 제거시키고 말씀을 회복하고 진리를 회복하는
그게 이기는 거겠죠?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만국을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국에 동참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지 아니라 질그릇을 다 부수는 것처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그 주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새벽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벽별이죠. 그게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같은 거예요. 메시아적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대가 열렸음을 밝혀주는 새벽별과 같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죠. 그 구원에 동참하도록 하겠다는 거니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귀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말씀은 들었는데 이제 영적으로 우리의 귀가 있는지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처음 은혜 받을 때, 처음 주님 만날 때 정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신앙은 타성에 빠지고 형식화되어서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이 식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영적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타성에 젖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자비하신 주님,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성숙해지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 사탄의 그러한 거짓 선생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지금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음녀 이세벨,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세속화하게 하고 여러 가지 압력을 집어넣으면서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거짓 종교다원주의와 메시지들을 말씀으로 거부하고 우리의 교회가 말씀 위에 있지 않고 말씀 아래 서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